2주 전에 저희 한국에 많은 비가 와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사장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 노래방이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지하가 물에 다 잠겨서 뭐 어느 것도 하나 건질 것도 없고 다 망가져서 다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환자들이 많을 때 거리두기를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가게세를 내고 이러면서 빚이 많았는데, 확진자 이제 이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서 좀 어떻게 장사를 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기계도 새로 다 들여놓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새로 들여온 기계가 하나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고치기도 너무 어렵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도움받을 데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데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뭔가를 좀 해보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봐도 정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가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 그게 좀 줄어들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뭔가 시도하기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괜히 뭔가를 돈을 들여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다가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되면 이게 그냥 빚만 떠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참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마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성 가까이도 아니고 성 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멀리가 있을 때에 병이 걸렸으니까 어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을 가족이 갖다 주든가 아니면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3절에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성문 어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밖에 멀리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 가까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사람들이 왜 성문 가까이에 왔을까? 그 이유는요, 배고픔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는데 아무도 안 갖다 주니까 왜 안 갖다 주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 가까이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 준 게 아니라 못 주는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성 주변을 둘러싸가지고는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먹을 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도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모두 다 차단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성 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이 성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자녀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녀를 잡아먹을게.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냐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요,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그 성문 어귀로 찾아오게 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이들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나병 환자의 고민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네, 성 안에 지금 가뭄이 심해요.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성 밖에서 그냥 있자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목숨을 좀 건져보자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람 군대로 갔다가는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죽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죽여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나병에 든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으며, 또 받아준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적의 사람이어서 그들을 살려두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 밖에 그냥 그렇게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에 부목사로 같이 사역을 하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휴가지를 가는 중간에 목사님이 거기 살고 있어서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카페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교회를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주일이면 카페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라 이렇게 했는데 통 소식이 없어요. 카페를 열었다 안 열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거기 사모님하고 카톡 친구여서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카페를 찾았구나. 그래서 카페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면서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놀래켜주고 그래서 기쁨이 2배 되게 해주려고 저희가 그 마음으로 이제 그 휴가지에 갔다가 집에 오면서 거기에 들렸는데 목사님이 저희를 보더니 놀래기는 놀랬는데 그렇게 안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안 반가워하는가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이해가 됐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왜 사역지를 그만뒀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님들이 반대는 안 하는데 목사님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걸 넘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냥 은퇴할 때까지 우리랑 이렇게 지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새벽 기도만 하고 구역 모임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설교를 찍어내는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 변화되는 것도 없고 교회는 계속 정체되어져 가고 그 자신이 목회를 너무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결단한 게 이제 카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카페 교회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면 복음도 전하고 주일이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안 와요. 카페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카페가 얼마나 크고 잘 만들고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빵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카페는요 동네의 자그마한 구석에 있으니 누가 거기를 오겠냐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민센터 사람들이 오겠네요 그랬더니 주민센터 사람들이 싼 그 커피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싼 커피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도 안 돼. 인테리어 경쟁도 안 돼. 또 인테리어도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리고 업자 불러서 아주 간단하게만 했으니 이게 저희가 들어갔을 때에 또 찾고 싶은 그러한 카페가 돼야 되는데 또 찾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이 목사님이 엄청 내성적인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차린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카페는 적자고 주일이 되면 사모님하고 어린 2 자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카페에 와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후회도 있고 그런데 카페를 그만두자니 이미 보증금은 내놨고 2년은 계약이고 그거 다 인테리어 한 거나 돈 투자한 거나 다 받을 수 없고 그러니 카페를 계속 하자니 계속 적자고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알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알린 이유. 잘 되고 생각처럼 성도들도 있고 이러면 그 모든 게 기뻐서라도 소식을 전할 텐데 소식을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어디 목회지를 찾아가려고 해도 이미 어디 노예에 속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넘도록 속해 있지 못하고 담임 목사로 가기는 자리는 없고 부목사로 가자니 나이는 많고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지만 어느 것 하나 정하고 그 정한 것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늘 놓여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나병 환자는 이 3가지 방법 중에 지금 뭐를 택하고 있냐? 3번째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저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 중간부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그들이 뭐예요? 용기를 내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우리는 음식이 있고 먹을 곳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그들을 두렵지만 그들에게로 나아가자.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는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만 나오지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까? 여러분, 성 밖에 이 4명 환자 말고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고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병자들은 더 심각해져 가는 상황인데, 그 많은 성 주변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결단을 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4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명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갈 때에 1번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고 갔다. 2번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간다고 했다. 여러분 어느 거 같으세요? 예? 2번이죠. 2번. 몰래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간 게 아니라 주변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 우리 같이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고 죽이면 죽이고 살려주면 먹을 수 있으니 우리 그 길을 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른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여기 있어. 괜히 갔다가 죽음을 재촉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어. 아니면 성에 들어가서 있든지, 그렇게 왜 그거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아람 군대에 가서 죽든 살든 그곳으로 가려고 용기를 내서 갔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을까 생각이 돼요. 가지 말까? 가야 될까? 다시 돌아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어서 그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람 군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항복이고 뭐고 없어요. 왜요? 진영에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보십시오. 이 4명이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언제 갔대요? 해 질 무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람 진영은 언제 도망갔어요? 해 질 무렵에 도망갔대요. 왜요? 무슨 소리가 들려서?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와 말의 소리가 들렸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 애굽 군대와 그리고 어디 군대예요? 햇사람의 왕들과 함께 그들에게 돈을 줘서 자기들을 치려고 오려는 수많은 군인들과 말들의 소리를 듣고는 그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갔어요? 그들에게 몇 명의 사람이요? 4명의 사람이 말 타고 갔어요?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4명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수많은 군대의 사람들의 발소리와 말소리와 병거 소리로 들리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의 용기의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마리아 성 주변에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는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나병 환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니까 2절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은 왕의 장관 한 명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은 하느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안 됩니다. 지금 이 기근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일을 보기는 보되 이것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먹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보면서 죽는다든가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병 환자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의 용기를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삶을 책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심리학자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독일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래요? 용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자꾸 뭔가를 제기만 하고 상황만 살피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에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용기를 내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자꾸 재정을 생각하고 자꾸 사람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나이가 많고 뭐하다 어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목사라는 자리라도 있으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라 했더니 자기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이가 뭐가 많냐, 아직 충분히 갈 수 있고 다른 교회도 봐도 나이 많은 부목사님도 뽑게 된다.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자꾸 나이를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거북해지고 어려워졌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먼저 가서 사과는 해야 되겠는데 사과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용기를 내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교회 정착 못하는 거죠. 교회가 관심이 없으면 누가 관심 가지면 돼요? 내가 관심 가지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군가가 얘기하겠지. 누군가가 얘기하고서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교회 일도 누군가가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내가 할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왜요? 나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결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걸려요.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방해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셨어요. 남편이 머리를 깎든 뭐 인두로 지지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떼거리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죽으면 죽고 맞으면 맞고, 이런 결심 가운데 살아서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뭐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게 막 정정긍긍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부터 또 이제 다시 이제 2학기 공부를 하러 서울에 올라가는데, 지난주가 수강 신청하는 기간이에요. 어떤 수업을 들을까? 근데 오전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이 2개가 있는데, 한 수업은 저희 교회하고 저한테 꼭 필요한 수업이에요. 도움 많이 될 수업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가 올린 걸 보니까 매주 숙제가 많고 끝까지 힘든 수업이에요. 끝까지 힘든 수업. 근데 그 다음 이제 수업은 쉬운 수업이에요. 요번에 월요일 날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이 2학기에. 그랬는데 쉬운 수업은 월요일 날 그냥 쉬게 내버려둬요. 근데 이 어려운 수업은 쉴 때에도 뭔가를 숙제를 줘가지고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를 선택할게요? 에? 쉬운 거 했을까요? 어려운 거 했을까요? 쉬운 거. 쉬운 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쉬운 게. 그래서 쉬운 거를 골라가 선택을 했는데 마음에 계속 갈등이 느껴져요. 요게 해야지 맞는 건데 요걸 하면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편하니까 이게 하고 싶고, 그러나 마음은 이게 자꾸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어려운 수업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 1학기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숙제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읽은 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갖다 읽어서 쓰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스스로 제목을 정해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막했던 제 머리에 하나님이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잘 썼든 못 썼든 끝까지 쓰게 해주셔서, 또 2학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제가 용기를 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계속 그 상황 가운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직장의 일이든 가족 중의 일이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을 먹은 것의 기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부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들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 있게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